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손과 그 부인 딥나의 여인과 드릴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힘의 장사 삼손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수수께끼도 나오고 아주 흥미롭고 긴장감이 있으며 마치 그리스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비극을 보는 듯한 웅장함도 있고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았죠. 그래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요. 블레셋을 무찌른 용사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기운이 빠져나가는 나시르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길게 늘린 그런 이스라엘의 사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마는 비극적인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묻는 블레셋의 여자, 즉 사랑하는 데릴라 때문에 몹시 시달렸고요. 마침내는 그녀의 재촉과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털어놓게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녀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이죠. 그래서 수세기 동안 많은 예술 작품의 모티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령 생상스의 그 오페라도 있고요, 핸델의 오라토리오도 있고요, 밀튼의 투사 삼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셰익스피어의 사랑의 헛수고라는 그 이야기도 있고요. 하여간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를 발전시킨 중요한 예술 작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지금 이 삼손과 데릴라에 관한 공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페라, 연극, 영화 수도 없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로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의 이야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데릴라와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첫 번째 부인이 딥나의 여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딴 여자입니다. 데릴라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부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여자의 그 출신 동네 딥나라고 되는데 딥나의 여인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삼손과 딥나 여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아주 비극적입니다. 삼손과 딥나의 여인 사이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삼손과 데릴라만 기억을 하는 것이죠. 두 이야기는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딥나 여인의 얘기가 길고 복잡하고 이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데릴라의 이야기는 간단하고 그 전개도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데릴라 이야기가 더 유명하죠. 제가 드보라 때 언급했듯이 이렇게 얘기가 두 개가 있으면요,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원래적인 얘기입니다. 나중에 정리된 얘기가 우리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쉽고 아주 그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데릴라의 이야기는 후대에 소설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과 딥나의 여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삼손과 데릴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인을 보면 두 여인 모두 다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 다 삼손을 괴롭혔어요. 비밀을 알려달라. 왜냐하면 블레셋 남자들이 그 비밀을 캐오라고 자꾸 재촉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이 두 여자는 다 화근 덩어리고 삼손을 망친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잠언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자는 정말 신물 나는 존재야.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있죠. 그런데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그런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블레셋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블레셋 아마 지도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땅에 새로운 세력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블레셋이라는 세력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세력은 이제 바다를 건너왔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와서 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자꾸 침입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블레셋이 힘을 키울 때 삼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를 넘어서 온 해양 민족이에요.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쪽 그 셈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철기 문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였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는 아직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블레셋, 말하자면 유럽 세력이에요. 지중해를 건너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됐고, 이 블레셋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고 사울이고 항상 블레셋과 싸움을 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 시기에 태어나는데 단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노아 그 부인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시르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그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되고 그런 걸 먹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시르인의 그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내리시기만 하면 정말 큰 힘을 받아서 어떤 적군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되는 것이죠. 삼손은 이제 나시르인인데 이제 장성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블레셋 여자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 여자를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한테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어요 라고 청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반대하십니다. 그래도 삼손은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장가 들으러 딥나에로 떠납니다. 길을 가는 중에 사자가 한 마리 삼손에게 덤벼들어요. 어린 사자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위험에 처한 삼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큰 힘으로 그 사자를 염소 찢듯이 쫙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때 며칠 뒤에 그 길을 다시 가게 됐더니 그 사자 속에 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자의 시체 속에. 그래서 나시른이기 때문에 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데 삼손이 그 사자 시체 속에 들어있는 꿀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떠다가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립니다. 이제 이런 장면은 이제 삼손의 불행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그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삼손은 당시 풍습을 따라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서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모시옷과 겉옷을 30벌씩 주겠다. 그러나 못 마치면 나한테 모시옷과 겉옷을 30벌씩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가 뭐냐 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뭐냐? 이런 수수께끼예요. 이제 사사기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손님들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옷을 30벌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더니 생각을 했어요. 아, 삼손의 부인을 협박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삼손을
졸라서 그 답을 찾아내라고 그 딥나의 여인을 막 욱박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우리는 동족인데, 블레셋 종족인데, 우리가 동족인데 옷을 그렇게 뺏기는 걸 그냥 볼 수 있어? 남편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밀을 알아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나의 여인은 아주 갈등에 처했죠. 할 수 없이 울면서 삼손을 졸라댑니다. 삼손은 피하고 피하다가 7일째 되는 날 할 수 없이 해답을 가르쳐줘요. 이 부인은 얼른 이제 자기네 그 동족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가 맞춰지는 날 딱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 시체 속에 꿀이 들었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다. 이 얘기는 삼손이 도저히 다른 사람은 맞출 수 없는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금방 알아채요. 그러면서 자네들이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그러면서 내 부인을 협박해서 너희들이 알아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혼인 제도를 조금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고대 아랍 사회에 있었던 그 차디카 혼인 제도는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신부는 친정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찾아올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와요. 지참금을 처음에 주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방문할 때마다 선물을 가져오는 제도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집에 갔다가 마누라를 보러 이제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장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내 부인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아니 자네가 지난번에 화나서 그렇게 집에 갔으니까 나는 혼인이 파기된 줄 알았지? 그래서 그날 왔던 손님 중에 한 명한테 내 딸을 주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졸지에 딴 사람 부인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회를 달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막 몰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우들이 뛰어다니면서 곡식가리에 불을 다 붙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네들의 곡식과 포도원에, 올리브 농원에 막 불이 막 나는 거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왜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결국은 그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화가 나가지고 딥나 여인의 아버지네 집, 딥나 여인, 그리고 삼손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복수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딥나의 여인, 불쌍한 삼손의 부인은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돼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이 살다가 동족이라는 그 미명 아래 남자들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물어봤다가 그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또 아버지 강요로 딴 남자한테 시집가게 됐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동족들에게도 버림받아서 결국은 불에 타서 죽은 거죠. 이때 삼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되죠.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그 유명한 데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데릴라는 이름이 있어요. 딥나의 여인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유리하죠. 이름이 있으니까 삼손과 데릴라 이런 그 타이틀이 잘 먹힙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쉽고 매끄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명 높은, 요즘 소위 말하는 팜 파탈이죠. 그 아주 만나면 큰일 나는 그런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삼손의 비밀을 캐내게 되는 것도 블레셋 동족 때문이에요. 블레셋의 관리들이 찾아와요, 그 여자를. 그러면서 당신을 사랑하는 삼손이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 때문에 우리 블레셋이 참 어렵다. 당신이 그 비밀,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를 알아내면 우리가 상금으로 은을 주겠다. 1,100개의 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좋다. 그러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해요. 아버지 여기 나오지 않거든요. 아마 그 여자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하죠. 내가 알아내 보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돈 때문이다. 막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돈 때문에 그랬는지 블레셋이라는 동족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 여자는 그 삼손을 이제 괴롭힙니다. 삼손은 그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려고 막 이제 꾀를 써요. 근데 이 여자가 막 눈물로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3번이나 나를 우롱하고 대답을 회피할 수가 있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아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당신이 밉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삼손이 번뇌해서 죽을 징역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자기 머리에 그 비밀이 있다. 머리를 자르면 힘이 빠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뜸 그 블레셋 관리들한테 알려요.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데릴라는 그렇게 하면서 삼손을 무릎에서 재우면서 그때 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삼손은 야훼 하나님의 기운이 자기를 빠져나간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힘을 써보려고 일어났는데 힘은 다 빠져나간 후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빠져버린 그를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롱을 하죠. 2 눈을 빼버리고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 조롱하고 재주를 부리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영화, 연극 뭐 이런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뭐 말도 못하는 수모를 당한 거죠. 그러다가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 힘을 구했고 머리가 또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기둥을 붙잡고 자신과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죽도록 막 힘을 쓰고 몸을 굽혀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게 그렇게 이제 그 마지막 힘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뭐 굉장히 많이 죽었고요. 삼손도 같이 죽고 드릴라도 아마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드릴라가 이렇게 삼손을 괴롭힌 것이 돈 때문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는 것이죠. 블레셋 동족을 위할 것이냐, 그리고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시르인을 보호할 것인가. 여자는 뭐 갈등에 처해 있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당한 거죠. 남자 해석자들은 이 여자가 돈 때문에 사랑을 배신하고 남성을 버리고 탕녀이고 음녀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여자들이 그렇게 탕녀고 뭐 배반자고 뭐 그 돈만 밝히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있다면 남성들의 협박과 유혹을 버틸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 뿐이죠. 남성들은 여성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여성들은 그거를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언제나 남성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성적 놀이개가 되고 상품이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 저는 엠번방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늘 이런 생각이 납니다. 딥나의 여인도 그렇고
데릴라 이야기도 그렇고 전부 본인의 의사로 된 건 아니고요. 남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렸고 남자들의 복수심에 이용당했고 다 결국은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2차, 3차 비극이라고 봅니다. 제가 입다의 딸 얘기할 때 그 입다의 딸은 번제 제물로 죽었지만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기억되고 반복되고 소생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성의 희생과 죽음이 그대로 잊혀지면 끝나지만 이거를 기억하고 자꾸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는 그런 연대감이 생기면 이 이야기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설교가들이나 다른 성서 해석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남성 성서학자들은 딥나의 여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릴라의 배반과 유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죠. 순수한 삼손의 사랑을 배신한 드릴라는 경박하고 천한 돈에 팔린 그런 그 악행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삼손이 남성 영웅답게 다른 남자와 싸워서 패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눈물에 꼬임에 패한 것을 애석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여자를 잘못 사귀면 함정에 빠지고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합니다. 딥나의 여인과 드릴라의 여인을 협박하고 이용하려고 한 것은 남자들이었죠. 그런데 남자들은 이 이야기를 바꿔서 여성들의 천한 그 성품 때문이라고 몰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얘기를 생각해 보죠. 민족을 내세우면서 여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순결을 요구하던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여성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몇 년 만에 귀향을 했을 때 그 여자들을 칭하던 명칭이 환향여죠.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데 조선 사회에서 이 여자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서 그 여자들을 칭하는 용어가 환양년이 됐잖아요. 아시죠? 네. 환양년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너무 거부하고 그 사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여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홍제천에서 목욕을 해라. 그럼 목욕하면 그 죄가 다 씻어진다라고 그래서 흠이 다 씻겨지는 홍제천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얼마나 박대하고 구박했었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회에서 이렇게 거부했었는지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나라에서 청나라에 보낸 거죠. 거기서 성폭행 당하고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동족이죠. 이때는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여인인데 어디서 우리 동네에서 사느냐고 천달을 받았던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할머니들은 또 있죠. 위안부 할머니들도 자기네들이 위안부였다는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는 채로 살으셨죠. 양공주라고 또 지적받던 사람들 이야기도 있죠. 또 윤구미 사건도 있죠. 하여간 민족의 비극이 태생시킨 여성의 희생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몸에 와닿지는 않지만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그 여성에 대한 희생, 그리고 여성을 더러운 여자냐 깨끗한 여자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옛날 얘기는 아니죠. 지금도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길고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손과 그 여자들, 딥나의 여인이나 드릴라 이야기는 남성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고 운명의 결정권을 갖지 못했던 억울하게 희생되던 여성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반성과 회개를 촉구한다고 봅니다. 왜 여성들은 성적 노리개로만 이용돼야 하는지, 전쟁이 없는 요즘은 민족을 거론하고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스럽지만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요즘도 여성들은 끊임없이 유흥업소에 끌려가서 성접대 하다가 또 빚에 빚을 지고 고리대금을 또 빌려야 되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버닝썬 이야기도 있고요. 엠번방 얘기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기는 힘들고요. 나중에 또 이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 여성의 희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부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